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잘 사시고 오늘 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또 예배 가운데 오셔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앙망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이죠.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전체를 함께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도 표현하죠. 지키실 언약입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시지도 실언하지도 않으시며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림 한 장 보죠. 한눈에 봐도 흰 옷을 입은 분은 예수님 같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신사는 우리들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굽이굽이 길이 보여지고 어느 길로 가야 성공의 길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게도 지대하고요,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미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둬질 수 없는 만큼 모든 세계 인류를 향한 국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온천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주심이 작용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오늘 시편 105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노래입니다. 당연히 찬양의 노래지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와 찬양을 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시편은 시인 기자의 감정과 그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감을 허락받은 은혜로 주의 말씀도 새기고 있죠.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찬양시기도 하고 기도시기도 하고 감사의 시로 분류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쭉 이어온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의 능력을 보이셨는가, 이걸 시인이 낱낱이 아뢰면서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역사를 보는 아주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오늘 시를 쓴 시인의 신앙적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시이면서도 끝에 45절까지 읽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구구절절이 시인의 고백과 아주 현명한 그의 판단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계시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국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놓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권면해요. 이 시를 읽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거니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그의 눈 어디에 관점을 두는가를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 시편은 굉장히 길어요. 45절까지니까. 여러분, 45절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 흐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굽이굽이 이어져 왔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흐름이기도 하고, 이것을 중간중간 짚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는 시인의 아주 독특하면서 지혜로운 그의 시각과 그리고 회복, 그리고 그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꺼내드는 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삭 다음에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역사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붙들었던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급한 대로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챙깁니다. 무엇을 챙깁니까? 아내를 챙기고 조카 롯도 챙기고 시중 들었던 수많은 시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믿고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것이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만나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 혹시 정착할까 싶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일부러 그 내용을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엄청난 큰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이기 때문에 위풍당당하고 믿음으로 한 모든 것에서 완벽한 사람의 형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초입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직 아들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데리고 들어가고 조카 롯이 따라오고 식소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내가 기거할 만하다고 판단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야곱으로 3대 4대를 지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식솔이 많아지면서 제법 큰 집안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숫자예요. 그 가나안 땅에 기거했던 수많은 먼저 와 있었던 이방인들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과 자녀는 숫자로도 너무 작고 미미하고 그의 힘에 있어서는 견줄 수 없는 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을 빼앗고 재산을 뺏기 위한 전쟁이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날라 치면은 아브라함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장대한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연약하고 미미하고 자기 스스로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함 그 자체,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오늘 시편 말씀에 담으면서 오늘 시인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시인은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전달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봐도 엄청난 것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미비한 모습에 있었을 때 그 모습에 주목하여 오늘 시를 기록한 시인은 시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하심에, 보호하심에 그 은혜를 충만히 보여주고자 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 방어 능력이 없어 쩔쩔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뒤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보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육체적 시각에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저 한 집안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노인된 사람이 백발을 휘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지경에 있었던, 이방 세계에 있었던 모든 왕들까지도 다스리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오늘 시를 기록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과 자녀들은 계속 번창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잘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어서 대접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솔도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언약하신 축복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에 가나안 땅에서 부유함을 맛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야곱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요셉의 시대는 11번째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의 시대에 가장 끔찍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그렇죠, 가뭄이 드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그 이전에 7년 가뭄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다른 자녀들과 많은 식소들과 거닐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겪어야 할 그 가뭄은 끔찍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가뭄을 겪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지경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은혜와 은덕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잘 되려니 생각했는데 그 땅을 벗어나서 피난처를 찾아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또 처량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를 기록한 시인은
역시 시각을 달리합니다. 가뭄이 들어와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식솔들이 큰 위기를 만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식솔들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하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6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이야기 나오지만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그 요셉이 이어졌는가를 잘 알잖아요.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라도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 아버지와 형제를 맞아들일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풍요한 출발을 다시 약속해주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야곱과 그 자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였지만은 그러나 일종의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한 소위 말하는 변장되어진 축복이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이 가뭄 같아도 그 가뭄은 우리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복창한 거예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가뭄 정도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고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최대 위기를 가져왔던 가뭄은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번창하게 되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은 가뭄으로, 그들에게 불행으로, 그들에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상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개되면서 누구에게 이릅니까? 당연히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았던 바로가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애굽 사람들은 함 자손입니다. 함 자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함 자손이 아니고 셈 자손이에요. 전혀 민족을 달리하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셈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환대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부유함을 함께 경험했지만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을 알았던 그 왕도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대하게 되었어요.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가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애굽 땅에 들어와서 비록 피신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심으로 그 가운데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했는데 이제는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역시 그의 시각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당신의 백성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슬퍼해 주시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나를 직접적으로 건져 올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6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노예로 빠져 있으니까 그 자체는 험악한 거잖아요.
함 자손에 의해서 셈 자손이 이스라엘이 핍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예비함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 이 모든 과정에 서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인이 이 역사를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장자의 죽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죽음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처져서 세상 가운데 멸시 가운데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손 아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백성으로 건지시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넘어가는 거죠. 죽음을 넘어가는 절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미 경험하는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면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언약과 축복을 주시되 그것을 이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를 기록한 이 시는 하나님의 그 장대한 계획과 그 섭리는 우리의 고난, 노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시하는 상황에서도 다 우리의 시각을 열면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눌리는 삶이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시달립니까? 내가 삶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생명의 귀함을 일러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고 삶의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유월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일의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의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노예 삼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애굽 사람이, 그 다음에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세상에서 우리를 험악하게 다루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인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저 이방신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름기둥, 우리의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축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향해서 들어갑니까?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섰습니다.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들어갔던 그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에 섰는데 저 멀리 보니까 요단강이 넘실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저 멀리 희미한 성 하나가 보이는데 엄청난 큰 성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12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대회를 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였습니다. 멀리 요단강은 넘실거리죠. 그 넘어서는 가나안 땅이 보이죠. 엄청난 성곽이 보이긴 하는데 12 정탐꾼이 얼른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거저갔던 언약의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떡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10명이 이상한 보고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1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보고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아무짝에 쓸모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징 메뚜기입니다. 큰 애 빠진 메뚜기. 아니 지금 저기 여리고성이 보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용기 백배하고 사기 충천해가지고 왔는데 12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10명이 이런 험악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말 속에 자기 자신을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헤매다가 왔으니까 머리 이발을 했겠습니까? 얼굴을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옷 하나 제벌 입겠습니까? 다 뉘엿뉘엿 떨어지는 거짓골을 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서 있는 자기들의 형국을 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이 대목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의 눈에도 거짓골된 이스라엘만 보이고 형편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그 거짓골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그대로 투영이 돼서 내 모습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혼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는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시인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44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전부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렇게 행하셨느니라. 우리가 역사를 잘 알잖아요.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끔뻑거리지 마시고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7바퀴 돌고 무찌르고 여리고성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에서 잠깐 실수했지만 아이성 침범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브엘세바로부터 저 밑에까지 모든 땅을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그런 표현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강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었던 우리의 하루의 삶들, 내일 또 수행해야 할 수많은 전쟁 속에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를 쓴 이 시인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도 이행되고 시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주제를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문관이 오늘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짤막하게 볼 건데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의 승리의 노래, 찬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냥 이유를 알지 못해도 찬송하세요. 찬송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지하든 알든 경험했던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칭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는 역사의 이 대목에 걸쳐져 있지만은 이 시를 쓴 역사의 기점에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본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살기등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나팔을 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은, 그 은혜는,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3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쁨과 감격에 찬 그 환상을 보는 기도가 우리 마음에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선지자가 보는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좌절과 낭망의 때가 많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수없이 실패했던 우리의 삶의 기억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겨져 있잖아요.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발공동 구르고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재난의 가혹한 현실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비구비마다 그 역사의 고난과 어려움 속마다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능력케 하시고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것에 자꾸 초점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의 남아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솟아납니까?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이 생겨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내용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꾸 세상 바라보고 내가 넘어지는 구덩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것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먼 앞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떨어져 버리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저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들어간 우리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송축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